자, 요한복음 19장의 뒷부분입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의 겉옷을 들고 4조각으로 나누어 각자 한 조각씩 가지며 또한 주의 속옷도 가지니 그 속옷은 잊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지 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끼리 네 옷을 나누고 내 속옷도 제비를 뽑나이다 라고 말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병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더라. 이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주의 모친과 이모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모친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를 보라고 하시더라.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니라.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거기에는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꿰어 주의 입에 대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장면입니다. 우리 19장은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신 장면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가지고 명패에 붙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까지 봤어요. 지금 이제 못 박혀 있는 상태거든요. 23절 보게 되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다. 겉옷이라는 것은 이제 겉에 두른 옷. 왜 유대인들 보면은 왜 보통 이제 그 옛날 이 유대인 예수님 관련된 영화 같은데 보게 되면 위에 뭐 하나 더 걸치잖아요. 걸치는 걸 겉옷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서 속옷은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이너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통으로 짠 긴 옷 있잖아요. 그 자체만 입고 다니도 되는 건데 하나를 더 입는 거죠. 그 자체를 속옷이라고 이제 표현한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속옷은 통으로 짰다 그러죠. 여기서부터 통으로 짰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죠. 겉옷은 이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겉옷은 이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 조각씩 나누게 되면 옛날에 그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자들은 겉옷 자체가 이불이기도 해요. 겉옷 자체가 이불이기 때문에 겉옷을 이제 좀 이렇게 크게 만들죠. 이제 둘러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찢게 되면 이은 부분만 자르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천조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나눠 갖는 거죠.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됐기 때문에 이건 자르게 되면 망가지잖아요. 망가지니까 제비 뽑아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죠? 예언에 따른 성취라 그래요. 시편 22편 18절에 거기 인용된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속옷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인용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이루어서 이제 성취시킨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의 생애, 그분의 모든 죽음과 부활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예수 이제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진 내용들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언급하지만 그 죽으심이 철저하게 예언에 따른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언에 따른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생애는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간 한 유대인 청년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살다간 청년인데 약간 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있어서 영향력을 끼쳤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구약에 예언된 분이란 말이죠. 어떻게 예언됐어요? 메시아로 예언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모든 과정이 예언에 따른 행동이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오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정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한 성경이 사실인 것이죠.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의도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걸 강조합니다. 다른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예언에 따른 내용들이 많이 강조가 되지만 요한복음이 특히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전체 그 목적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아주 깊게 강조하는 책이잖아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지만 요한복음은 아예 그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든 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주의 모친도 마리아고 이모이자 클로파의 아내인 마리아, 또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최소한 3명의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여인 중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꽤 흔했던 이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시대에도 예수님과 연관되는 상황에서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마태복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란 말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이란 말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 마가복음에서는 살로메라는 이름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요한나라는 이름도 나와요. 이 인물들이 같은 인물들에 대한 다른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딱 3명뿐 아니라 더 여러 명의 여인들이 왔다고 하기 때문에 추가인 여인들, 추가적으로 이 이름이 언급된 이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꼭 나오잖아요. 다른 이름들은 약간씩 복음서마다 이름이 바뀌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모친, 주의 모친이라고 표현한 건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시게 되면 27장 몇 절이죠? 56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모친 마리아와 세베대의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있더라. 자, 세베대의 자녀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6절에서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나온 요새의 모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새의 모친 마리아, 그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야고보, 요한 야고보 말하는 건가? 아니죠. 세베대의 아들은 별도로 있어요.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 별도로 있다고요. 야고보와 요새의 모친이래요. 마가복음 6장 3절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와 요새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와 요새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모친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마가복음 16절에서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도 안식일이 지난 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가라고 나왔는데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냥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말하면은 어느 야고보 말하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과 연관을 볼 때 이 야고보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있는 야고보 요새할 때 그 야고보를 말한다고 보는 합당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주의 모친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고보의 어머니 혹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주의 모친이라고 분명히 쓰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니까 오히려 마리아하고 연결고리를 좀 끊어야지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마리아를 주의 모친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 이건 요한복음 2장에서 그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여기서도 주의 모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물론 주의 모친이라는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이 장면에서는 주의 모친이라는 표현이 이제 요한복음만 나오는 거죠. 자,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카톨릭에서 봐라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를 주의 모친이라고 말한 거 보라. 그러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장면이 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존중해주고 계시는 거 맞는데 인간 어머니로 존중해주고 있는 거예요. 26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자기의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모친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여인이여 그랬잖아요. 물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여란 말이 불경스러운 표현,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여라고 말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머니한테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 단계 떨어진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27절에서는 그 자기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해. 내 어머니인데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 해라. 나는 죽으니까, 올라가니까 내가 다 잘 돌봐다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으로서의 효심입니까? 인간으로서의 효심입니까? 인간으로서의 배려죠. 인간으로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배려예요. 하나님으로서 마리아를 배려하는 것은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으로서 마리아를 배려한다면 마리아의 모든 생애를 인도하신다든지, 하나님이시니까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갈 때 상을 주신다든지, 복된 여인이라 칭한다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아니 하나님으로서 마리아를 대우하신 장면, 배려한 장면이죠. 근데 내 어머니를 잘 돌봐다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의 배려예요? 인간으로서의 배려예요? 인간으로서의 배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주의 모친이라고 말했다고 해가지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격상시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이 장면에서 인간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배려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이 모두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인간 예수님의 어머니인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거예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어머니란 존재하지가 않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니까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말하죠. 천주교인들한테 왜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마리아를 숭배합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거죠.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존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그 자체가 신격화인 것이고 숭배하는 건 맞아요. 그들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겁니다. 본문은 마리아를 존중해 주고 계시지만은 인간 아들로서 존중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으로서 한 여인을 존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존중하시는 모습은 별도로 챙겨주시겠죠. 복된 여인이잖아요. 마리아는 여인 중에 복된 여인이로다. 누가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 복된 여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든 여인들은 되게 신실하죠. 지금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요. 사도 요한만 십자가 앞에 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만. 다른 제자들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만약 다른 제자들도 한 명쯤 있었으면 요한복음에서는 아니라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한 번쯤은 나왔어야죠. 혹은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의 서술 가운데 나왔어야죠. 근데 안 나오잖아요.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 있어요. 반면 여인들은요, 최소한 3명 이상이 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이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출신이라기보다는 갈릴리 사역 때부터 항상 함께했던 여인들이라는 얘기죠. 물론 갈릴리 출신들이 많고, 그래서 오히려 여인들의 그 충성심, 신실함을 더 강조할 수 있겠죠. 교회라는 것은요, 신약교회는 질서상 형제 자매 구별과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세상 교회들에서는 여성 목사도 주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런 이제 구별과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안에서의 개개인의 인격과 하나님 안에서의 헌신도와 주님의 보상까지도 차별이 있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지역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질서상 구별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들을 대우하시는 것은요, 자매님들이라고 더 낮게 대우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는 자매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더 귀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지도 몰라요. 수많은 교회들에서 자매님들의 역할이 매우 강조가 되는 거죠. 여기 보더라도 그런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길 목마르다 했잖아요. 이것도 성경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목마르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 마시면 절대로 갈하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갈하지 않는 물을 주신 분인데 보이는 목마르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의 고통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물론 그렇지만 지옥에서 목말라 하는 죄인들의 대표성인 거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할 때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목마르다고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거예요. 지옥은 목마른 것이에요. 불타고 뜨겁고 목마른 곳입니다. 그곳에서 고통받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취하신 것이에요. 그걸 취하신 것이죠. 자신이 목마름을 견디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세상의 모든 군주들은요, 백성들의 희생 위에 먹고 삽니다. 특히 폭군들은 더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여튼 번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 자체는 매우 슬프고 비참한 일이지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게 되면은 식초를 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시편 69편 21절. 네.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내 갈증에 나로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갈증을 느꼈다는 것, 쓸개즙, 식초 이런 일들이 십자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69편은 다윗이 자기의 고난을 쭉 기록한 내용인가? 다윗의 시니까 다윗의 고난을 시적으로 표현한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문맥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 중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아는 거죠. 당시에는 몰랐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다윗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그런 시적 표현이구나라고 이해했겠죠. 당시에는. 근데 신약 성경을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에 대한 시구나. 그래서 이제 메시아 시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런 시들을. 출애굽기 1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물에 삶아 먹지 말라 그래요. 6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물에 삶지 말아요. 굽게 돼요. 그런 모든 것도 다 예표와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죽으십니다. 30절.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것이요? 인류 구속을 위한 속죄의 사역을 완성한 겁니다. 물론 부활까지 돼야지 모든 게 이루어지겠지만 여기서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은 인류 구속을 위한 핵심적인 모든 사항, 피 흘리심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물로 드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복음 전할 때 죽음과 부활을 같이 다룹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까지 가야지 모든 것들이 완성돼서 설명은 되지만 예수님의 속죄 사역 자체는 죽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속죄 사역 자체의 완성은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제물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하죠. 히브리서에서 많이 강조되는 내용들인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드리시는 분이고 제물로서 자신이 드려지신 분이고 이 세상에 어떤 제사장도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은 없어요. 우리 주님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예표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도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제물도 예수님의 예표가 돼요. 둘 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데 둘 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완전한 속죄, 완전한 용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 이거 하나면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보혈에 대한 찬송을 불렀고, 보혈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은 항상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갖고 다녀야 돼요. 단지 내 죄 용서받았다만이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별된 것이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 이루셨어요. 참고로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요한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거, 목마르다 하신 거, 다 이루었다 하신 거 세 가지를 언급하지만 보통 가상칠언이라 그래가지고 십자가 위에 7마디 말씀, 십자가, 가상칠언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정리해 볼 때 7가지가 대략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걸 다 보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할 때도 이 부분 보기 했는데, 먼저 누가복음 23장에서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주님의 용서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용서를 선포하는 거고요. 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서 본 것처럼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라고 이제 요한과 마리아와 함께 얘기한 내용이고요.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또 누가복음에서는 오른쪽 강도, 그러니까 이제 회개한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구원을 선포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여기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고통을 말하는 거죠. 고통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말씀하시는 건 절규, 고통과 연관된 말이지만은 주님께서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7절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서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런 내용들을 쭉 볼 때 하나하나 다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 갖고 별도의 설교 한 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 그 장면은 정말 고통이에요. 고통 이외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고통과 버림받음, 절규,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의 31절에서 그러므로 그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겨놓지 않으려고,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임이라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우게 해주소서. 그날이 예비일이래요. 예비일이란 얘기는 6월절 예비일이란 말이거든요. 양 잡는 날입니다. 이날 자체가 6월절 아닙니까? 이날 자체가 6월절이에요. 근데 예비일이라 그래요. 왜 그렇죠?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6월절은 첫째 달 14일 저녁이에요. 14일 자체가 6월절이지만 14일 전체를 6월절이라 말하지 않고 14일 저녁을 6월절이라 그래요. 양 잡는 시간, 대략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에는 하루가 24시부터 24시까지가 하루가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가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한 사이클 돌아와야지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6시부터가 저녁이고 하루가 시작되니까 14일이 6월절이면은 15일부터가 무교절인데, 이 15일이라는 것이요 저녁 6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준비하고 먹고 하는 사이에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저녁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무교절이다라고 구분하지만 사실은 한 절기인 거예요. 연결되는 절기인 거죠. 그러면 14일이 더 크게 취급받냐, 15일이 더 크게 취급받냐면 15일이 더 크게 취급받아요. 왜냐하면 14일은 양을 잡는 날인데 그날은 안식일이 아니거든요. 15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양을 잡아서 먹고 준비하고 먹고 있는 사이에 15일이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루가 안식일인 거고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실상 연결된 7일인 거예요. 14일 전 아침부터가, 그러니까 14일의 전체가 6월절 아니라 14일의 저녁, 양 잡는 순간부터 6월절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교절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큰 날은 양을 잡는 순간이 아니라 양을 먹고 안식일 되는 게 큰 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도 큰 날이기 때문에 양을 잡는 그 순간 자체는 오히려 예비일로 취급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5일부터 이루어지는 전체 절기를 위한 예비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양을 잡는 그 순간 자체가 그 구약에서 그게 6월절인데요 할 수 있겠지만 그날은 전체 무교절의 예비일로 주어진다 설명됩니다. 그래서요 이 전체 날을 7일이나 되는 전체 날을 구약에서는 주로 무교절이라고 표현하지만 신약에서는 그 전체를 6월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 절기 지키는데 7일 동안 지켜요. 그 무교절 아니에요? 6월절과 무교절은 항상 같이 취급되는 절기예요. 구약에서도 에스겔을 보게 되면은 6월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교절인데 6월절이라고 통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특히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죽는 순간 자체는 구약에서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3시에 죽고 오후 3시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때가 6월절 양을 바치는 저녁 제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예표를 성취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안식일 날 시체가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안식일 전에 처리하려고 이제 이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의 시체를 요구했잖아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 날은 안식일이구나.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토요일만 안식일 생각하니까 보통 토요일만 안식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금요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식일 전에 시체를 치워야 되네.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네. 그럼 토요일이네. 여기서 죽으신 거 금요일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일반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무교절 안식일이라는 특별한 안식일인 거죠. 무교절은요, 6월절은요, 요일에 따라 달라요. 우리나라도 명절은 음력으로 되기 때문에 뭐 월요일 날 설날 올 수도 있고 화요일 날 설날 올 수도 있고 해에 따라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요 해에는 그 6월절이 수요일 목요일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수요일 날 죽으시다 말하는 것은 복음서를 조합해서 설명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무교절의 특별한 안식일이다. 6월절의 특별한 안식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다리를 꺾어서 치우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시신을 끝내야지 십자가에서 내리고 내일 안식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안 죽기도 한대요. 그럼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1시간 내로 죽어야지 본인들도 편할 텐데 말입니다. 이게 꽤 오랫동안 간대요. 사람마다 다르대요. 어떤 사람들은 꽤 오랫동안 사람 목숨이 되게 질기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하는 거죠. 왜 다리를 꺾냐 하면은 이제 이 다리를 꺾게 되면 발을 지지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십자가에 땅바닥을 밟는 게 아니라 십자가 기둥을 밟기 때문에 이걸 발로 숨을 쉬려고 자꾸 이제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발이 더 찢어지겠죠. 고통만 당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꺾으면은 다리에 힘을 못 주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질식해서. 그래서 빨리 죽여주는 게 오히려 그들에겐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전에 다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옆에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어요. 예수님도 꺾으려고 봤더니 이미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을 찔러봤더니 물과 피가 나왔어요. 보통은 피만 나오잖아요. 근데 물과 피가 분리해 나왔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죽었다는 얘기죠. 의학적으로는 뭐 심장파열 이런 말 하는데 저는 의학적인 건 잘 모르겠고 이거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었네? 굳이 다리 안 꺾어도 되겠네? 하고 안 꺾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이룬 거예요. 예언을 이룬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기 36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까닭은 주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루었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편 34편 20절에서 주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시편 34편에서는 주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그 예언인 것이고 스가랴 12장에서는 창에 찔렸다는 예언도 나와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네. 여기 10절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과민들을 위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요. 십자가에서는 찌를 이유가 없다고요. 채찍을 맞았죠. 못이 박혔죠. 이걸로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찌르죠? 십자가형에는 찌르는 게 기본적으로 없다고요. 근데 이러한 장면을 이루시기 위해 병사들이 찌르는,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언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원래 하는 행위를 했으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원래 안 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언에 따라 태어나시고 예언에 따라 사역하시고 예언에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증거하죠. 여기 어디에요? 35절. 그리하여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하나니 그의 증거는 참되도다. 그것을 본 사람은 한둘이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건 요한 자신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항상 객관적으로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라든지 자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안 씁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본 사람 객관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봤는데 내가 보고 증거한다. 이분은 정말 죽었다. 정말 죽으신 우리의 구속주다. 또 부활은 또 별도로 증거하시니까 정말 죽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지 않고 잠깐 기절한 거야. 아니야, 예수님 죽은 거야. 분명히 증거하시죠. 물과 피가 나왔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고 이런 걸 다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은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 여기 보게 되면 그 뒤에 내용은 뭐냐면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코데모가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시체를 담대하게 인계했습니다.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했는데 41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으니 그 동산에는 아무도 장사 지낸 적 없는 새 무덤이 있더라. 왜 꼭 여기를 가야 됐냐 하면은 곧 안식일이 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멀리 갈 수가 없어서 이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마침 그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고 자기 자신의 무덤을 이제 예수님께 제공한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요. 니코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대신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복음서에 한 번씩만 나오는데 니코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요한복음에서 서너 번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은 원래는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나중에 드러내는 것이죠. 드러내고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공민권을 잃어 관계없어. 난 그래도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섬기고 그분의 시신에 대해서 내가 처리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니코데모는 향료를 가져와서 시신에 넣었습니다. 여인들은 그 일을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여인들은 그 안식일 다음 날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지만은 이미 늦었죠. 부활하셨으니까. 오히려 니코데모가 향료를 넣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인으로서는 앞에서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표적으로 미리 성취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더 이상 믿음을 숨기지 않게 됩니다. 간혹 우리 인간들도요, 약간 비겁한 모습 보이다가도 이런 엄청난 모습 보이게 되면은 더 강조가 담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 담대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오히려 비겁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드러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담대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고 보혈의 능력은요 겁쟁이들을 담대한 제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모두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담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